우리 지난주에 우리 1장을 마무리 지었었는데요. 우리 바로가 이야기하는, 바로가 신하들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하자. 근데 이 바로가 말하는 정말 잔혹하죠. 이 잔혹한 이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고된 노역에도 바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데, 고된 노역과, 그리고 하나는 아예 거기 남자아이들의 이제 씨를 말리려고 하는,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령에도 아랑곳 없이 이 두 가지 사건들 전부 다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이스라엘이 점점 번성하였다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점점 번성하고 또 강하여지니라.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 1장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2장부터는 바로 모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그 아담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없습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 바로 모세이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사실 탄생부터 죽음까지를, 그 모든 과정들을 다 소개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다윗조차도 그의 출생까지 이렇게 다루지는 않죠. 정말 그의 전 생애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의 전 생애를 성경이 다루고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구약에서 유일한 인물이요, 모세이고요. 그리고 이 모세는 인품적으로도 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는 믿음적으로도, 또 그가 하나님과 또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중재자, 또 중보자로서 그가 백성들을 모든 그 수도 없는 그 멸망의 위기에서 그가 하나님께 중보함으로 건져내었고요. 구약의 모든 정말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가장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이제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예수님을 이제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다, 예수님이 율법보다 위대하다, 예수님이 그 레위인들의 혈통을 따르는 제사장들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 예수님이야말로 대제사장이시다. 근데 그 가운데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모세보다 큰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모세가 이 성경 가운데에서,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그 위상과 그 크기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모세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히브리 남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굉장히 은밀하게 행해졌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 산파들에게 이제 조용히 명령을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렇게 아기를 받다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냥 그걸 없애라. 그러면서 태어나면서 그냥 죽어서 태어났다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이 은밀하게 그 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실패하자 이제 바로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명령을 반포합니다. 무조건 남자아기들이 태어나면은 나일강에다가 남자아이를 던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악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악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달콤한 속삭임으로, 또 유혹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 점점 그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멀리 하려고 하면 할수록,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그 악한 본색을 드러내는 것처럼, 죄가 그러한 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가운데 접근하는 그 바로의 음모도 처음에는 굉장히 은밀하게 접근을 하다가 점점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이제 정말 모든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준엄한 바로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 어두움 가운데서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약 바로 직전에 한 400년 정도를 그 역사의 공백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있는,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떤 하나님의 징조나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 암흑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셨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내가 지금 보이지 않고 가장 어려운 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하신 역사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부모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우리 5월에 어버이 주일 때 제가 말씀 한번 나누었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도 이 모세만 유일하게 부모의 믿음이 먼저 등장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다 각자의 믿음들이 나오는데 이 모세의 차례에 이르러서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먼저 나오죠.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아빠는 아므람이고 엄마는 요게벳이죠. 뒤에 한 출애굽기 6장, 7장 정도에 가면 이제 족보가 나오면서 이제 그 이름들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이 아므람과 요게벳,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 아마 이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지 얼마 안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형이 아론인데 아론과 모세가 몇 살 차이 나나요? 3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아론이 태어날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게 잡아도 불과 3년 어간에 이 비극이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닥쳐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막 시작된 그런 핍박과 고통 가운데 차라리 딸이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도대체 얼마나 잘생겼길래 이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겼을까요? 근데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토브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토브. 그가 토브한 것을 보고 이렇게 숨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을 하는 단어냐면요, 창세기 1장 말씀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오늘 이 모세의 부모님이 자기의 아이를 동일하게 바라보았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셨던,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바라보셨던 그 눈으로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자기의 아들을 그대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그때 나눌 때에도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기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바로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스테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스테이노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용례가 별로 없어요. 쓰여진 곳이 별로 없어서 이게 나오기는 나오는데 성경에 딱 2번 쓰여요. 성경에 딱 2번. 그리고 일상적인 헬라어 가운데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 단어라서 그냥 이렇게 어림짐작해서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2곳에 쓰이는데 어디에 또 쓰이냐면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이 그가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 구속사를 이제 쭉 그가 나열하죠. 이 구속사를 나열하는 가운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할 때 아스테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이 부모님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했어요. 아스테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또 쓰였다. 이 두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그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낳는데 이 부모가 이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셨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라보시고 야 아름다운 아이로구나 라고 하시는 그 눈과 동일한 눈으로 이 부모가 모세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가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썰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2번이나 거부하잖아요. 2번이나 하나님의 소명을 2번이나 거절하는데 그 2번 거절하는 이유가 다 무엇이냐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게 단순히 샤이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정도까지 그가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가 정말 바로 앞에 서서 백성들 앞에 서서 그가 말의 어눌함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가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고 나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호통을 치시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였어요. 하나님, 정말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지목해 주시잖아요.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니까 아론을 데리고 가라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또 고대 랍비 문헌 가운데에도 이 미드라쉬라고 하는 고대 랍비 문헌에도 이 모세가 말더듬이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말더듬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언어 장애를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것처럼 이 어떤 정말 선천적인 말더듬이라고 하면은 이 부모가 볼 때는 사실 표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아, 우리 아이가 말을 잘 못하는구나.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좀 더듬는구나. 그것을 부모가 알 터인데, 근데 이 부모의 눈에도 하나님께 문제되지 않는 것이 이 부모의 눈에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볼 때 이 아이가 참으로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아름다운 아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모세의 부모님과 같은 그런 믿음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나타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내가 세상의 눈으로 내 것들을 바라볼 때 나는 뭐 키도 작고 공부도 잘 못하고 여러 가지 스펙들이 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모세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아이들 키울 때에도 얼마나 그런 외적인 것들에 많이 요즘 더 그러죠. 요즘은 키 크는 약, 키 크는 주사 이런 것도 많이 맞추고요. 저희 이제 둘째가 반에서 제일 작아요. 저희 둘째는 학년에서 늘 제일 작았어요. 학년에서. 근데 요번에 중학교 입학했는데 얘보다 작은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 늘 제일 작아요. 제일 작아요. 근데 한 번도 얘를 이렇게 키 크는 약이나 이런 거를 저희는 알아본 적이 없어요. 알아보기도 너무 또 부작용이 있을까봐 또 무섭기도 하고, 또 얘가 그거를 글쎄요, 이제 아직 사춘기 이제 막 이제 시작되는 때인데 그걸 참 고맙게도
너무 건강하게 잘 받아들여. 나는 키가 작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 감사한데, 그래서 저희 부모도 저와 또 아내도 아이의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기를 늘 기도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아이들 막 어릴 때부터 막 조기 교육 시키고 막 그런 외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요즘 그런 시대잖아요, 사실 시대가. 그러나 우리가 뭐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이고, 또 어떤 나의 직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우리가 구해야 할 바로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기가 그래서 부모님이 볼 때 참 아름다운 아기였어요.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날 때쯤에 이제 아이의 울음소리도 이제 점점 커지고, 이제 아이가 이제 막 뒤집기 시작하면서 막 이제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숨기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이 부모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아이를 끝까지 보호하다가 끝까지 숨겨주다가 다 이제 죽임을 당하거나, 이제 다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걸로 귀결이 되겠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숨기거나, 아니면은 바로의 명령대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아이를 내버리거나 날강에 던지거나,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사실 있지요. 근데 이 부모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제3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슨 선택이냐? 믿음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늘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양자택일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저거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내가 발견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껏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모님들도 이 모세를 이제 처리해야 되는, 이제 모세를 다루어야 되는 이 양자택일의 상황 가운데에서 얘를 지키느냐 아니면은 얘를 버리느냐라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부모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모세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이게 버리는 거랑 그게 그거 아니냐. 버리는 거나 날강에 띄워놓는 거나 그게 상자 하나 있고 없고의 차이지, 그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르냐,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디에 그러니까 내려놓는데, 버리는데 이거를 어디에다 내려놓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려놓는 것이고요. 버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버리는 것은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내가 이렇게 쓰레기가 생겼을 때 나는 이 쓰레기를 반드시 저기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 쓰레기를 이렇게 가지고 그 쓰레기통을 막 찾아서 이렇게 여정을 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쓰레기는 그냥 생겼을 때 아무 쓰레기통이나 보이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음식물은 음식물에 버려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내려놓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은 내가 꼭 저기에 내려놓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대상이 있는 것이 내려놓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모세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 정말 비정하다, 저 어떻게 아기를 저렇게 상자에 담아가지고 물 위에 띄워놓을 수가 있느냐. 근데 이 부모님은 그것이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역청으로 바르고 그리고 갈대나무 숲 사이에 나일강에 이 상자를 띄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상자가 또 이게 히브리 원어로 뭐냐면은요, 테바라고 나와요. 테바. 이 엄마가 이 아기를 테바에 이제 뉘어서 띄워놓는 거예요. 갈대 사이에 띄워놓는 거예요. 근데 이 테바가 성경에 딱 두 곳 나와요. 한 곳은 지금 여기 아셨죠? 여기에 나오고요. 다른 한 곳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노아가 만든 방주가 바로 테바입니다. 테바. 그러니까 이 테바가 구약에 딱 두 곳 나오는데요. 첫째로 노아가 만든 방주가 테바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요게벳이 이 아이를 뉘고 물에 띄우는 이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곳에서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또 과정도 비슷해요. 방주 안에 칸막이들하고 그 안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으로 그가 바르죠. 이 모세를 띄웠던 테바도 마찬가지예요. 테바도 이 부모가 그 안에 역청으로 바르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띄우잖아요. 그리고 방주는 우리 얼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방주는 키가 없어요. 조종관이 없어요. 그냥 물에 뜨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네. 물길을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방주. 배하고는 달라요. 배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이 방주입니다. 이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바를 물 위에 띄우는 순간 이제 이 아이의 운명은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지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보존하였던 것처럼, 구원하였던 것처럼, 이 부모가 모세를 위하여서, 아기를 위하여서 이 만든 이 방주가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이 모세가 여기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가 여기에서 고통에 신음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바로 구원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이 초반 이 모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원역사와 굉장히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단어, 아까 토브라고 하는 단어와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이 창세기 초반부에 쓰여지는, 그리고 여기 출애굽기 초반부에 쓰여지는 거의 유이한 단어이고, 뒤에는 이 단어가 전혀 쓰이는 법이 없어요. 유이한 단어이고,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나타난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이 출애굽기 1장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시작되는 그 역사와 굉장히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테바라는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아이를 그냥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 이 성경에서 이 테바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다라는 의미이죠.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그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시잖아요. 그 순간부터 이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제 달리게 된 것처럼, 이 아이가 이 방주 안에 뉘어지는 순간부터 이 아이의 모든 운명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2장에서 나오는 바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모든 과정들은 정말로 거짓말처럼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요. 이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서 목욕을 하는데, 여러분, 나일강에 그러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히브리인, 끔찍한 이야기지만 히브리인 아기들의 시체 아니겠어요? 그 남자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거의 200만 명 되는 이 히브리 민족이
바로의 명령대로 남자 아기들이 태어날 때마다 나일강에 던진다면, 그러면은 사실 이 강에서 아이를 보게 되는 것, 물에 있는 아이를 보게 되는 것은 이 바로의 공주에게는 뭐 날마다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종종 일어나는 그런 일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주도, 아니 이 명령을 누가 내렸어요? 자기 아빠가 내린 명령이잖아요. 자기 아빠가 내린 명령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갈대 상자를 열고 모세를 보았을 때 이 공주의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 그 수많은 그 나일강에서 발견될 그 아기들 가운데 이 모세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때 이 미리암은 모세와 한 10살 정도 차이 난다고 보통 봅니다. 미리암은 정확한 나이가 추정되지는 않는데 뭐 이때도 굉장히 똘똘한 누나였던 걸로 보아서 한 7살에서 한 12살 정도, 이 정도 이제 차이 난다라고 봅니다. 이 미리암이 딱 정말 그 공주가 딱 아이를 건지자마자 이렇게 짠 것처럼 튀어나와서 젖 먹일 사람 구해다 드릴까요? 그러면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몰라요? 얘네들 아기구나. 이걸 모르겠어요? 이게 다 아는 거거든요. 이 누나구나. 그러면서 이 바로의 딸이 그냥 엄마가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의 엄마가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생명을 건진받은 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러고 그냥 모르는 채 했으면 됐을 텐데, 젖될 시기가 되어서 한 3살, 4살 정도 되었을 때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왕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짜 맞춰도 이렇게 짜 맞출 수 없을 정도로 그때 이렇게 이야기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 세상에서는 이게 우연이고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요게벳이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이 아이가 다시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도 많이 하고요.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결국 포기할 때 그때 이제 자녀들이 이제 막 잘 되는 그런 간증들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나중에 간증하게 되겠지만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것이 비로소 나의 것이 되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완전히 내려놓았을 때 이삭이 다시금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제 이 모세가 양면성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노예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또 이집트의 왕자로서, 그가 히브리인이지만 또 애굽의 굉장히 고위층의 그런 교육을 받은 그런 학식과 교양이 있는 자로서 모든 이 양면성을 이 사건 때문에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요게벳과도 이 모세의 원래 가정과도 계속해서 소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자기 동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는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혼내줬었고, 또 하나님께서 야, 너 형이 있지 않느냐? 형을 내가 대언자로 세웠으니까 형한테 찾아가라 라고 했을 때 저한테 형이 있었습니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과 이 모든 가정들이 그러니까 바로의 그 왕궁의 혜택은 누리면서 또 이
정말 하나의 온전한 가정으로서도 굉장히 교류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읽으면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또 이 모세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사실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으로서 다시금 나에게 안겨주시는, 다시금 나에게 돌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늘 이 모세가 뉘어졌었던 그 방주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에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돌아갈 때 우리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구절이라도 또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그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그 말씀들이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명절 이제 코앞에 또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샬롬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버지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가정 또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귀한 공동체인데 아버지께서 붙드시고 또 지키시며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또 모든 기도의 제목들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